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넘쳐나는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인간의 죽음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 마지막 그 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넘어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 육체가 죽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참 그때같이 허망한 것이 없어요. 살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죽고 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장례 풍습으로 보면요, 그저 죽으면 그 다음에 바로 죽음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병원 영안실이라든지 어디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3일이면 그저 화장도 하고, 화장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기 그 땅에 그냥 그 시신을 묻는 그런 것들을 하지요. 한자말 가운데 이 없을무자 있지 않습니까? 없을무자. 이 없을무자를 풀어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맨 위에가 누워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인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인간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장작들을 쌓아놨거든요. 그 모습이 이렇게 장작들을 쌓아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그 맨 밑에는 뭐가 있죠? 그게 불화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에다 눕혀놓고, 죽은 사람 눕혀놓고 장작 위에다 눕혀놓고 불을 붙여서 그 불을 태우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다,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없을무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는 그렇게 허망한 존재다 라고는 그러한 것들을 한자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그런 존재일까요?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러한 존재일까요?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삶은 그냥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삶만 끝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들도 다 주장을 하시고요, 인간의 생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난 그러한 얘기가 7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이 부활의 몸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얘기가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늘 잘 돌봐주던 그러한 여인이 하나 있었죠.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참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한 조각 구워서 먹고 그 아들 갖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먼저 빵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빵을 만들어 줬더니 그 통에 어떤 그런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어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3년 6개월에 어떤 그런 감염병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그런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숨을 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막 하소연을 하죠. 여기 어찌 와가지고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요, 마치 인공호흡을 하듯이 3번을 그 아이 앞에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꼭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에게 그 숨이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요, 그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도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늘 사역을 다닐 때 엘리사를 잘 이렇게 후원하던 그러한 여인이 하나 있었지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인데, 이 수넴 여인은요, 수넴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넴 여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집에 어떤 하나의 다락방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엘리사가 오고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 잘 쉬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엘리사가 뭔가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는데 그 집 사정을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거든요. 이 아이가 점점 더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이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더니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그 아이를 그냥 침상에 눕혀놓고 그러고는 이제 엘리사에게 자기 시종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자기 시종이었던 게하시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 지팡이를 주고 보내면서 그 아이를 가서 그 지팡이를 그 옆에 놓고 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에 슬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그 집에를 가지요. 그래갖고 그 아이 앞에, 아이의 시신 앞에서 한 7번을 이렇게 엎드렸다 일어나고 엎드렸다 일어나고 하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숨이 돌아오고 그 영혼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요, 그 혼이 돌아와서라고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물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이루는 그런 환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죽었던 아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2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그 이야기가 5번이 있는데 5번 가운데 2번의 이야기는 한 번은 베드로가, 한 번은 이 바울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 그 여인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아주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과부로 살면서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고 옷도 만들어주거든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좀 살려주면 좋겠다고는 그런 요청이 오니까 요빠에 가서 그 여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바울이 이 죽은 아이, 죽은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지요. 이 청년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가는 길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2층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한 밤중이 되니까 공기는 탁해지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창문가에 걸터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걸터 앉아 있던 이 청년이 깜빡 졸다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죽은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울이 가서 그 아이를 꽉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 아이가 아직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청년이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언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고요, 신약시대 사도들도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얘기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3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크게 기적의 사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귀신 들린 아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러한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던 거예요. 병이 들어서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려고 그 집을 가고 있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생겼죠. 그것이 뭡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병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병은 점점 더 중해지고 있는 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이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 여자의 병의 근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언제였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는 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이 아마 한 30분, 1시간쯤 지체야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동에 이 아이가 죽을 병이 들어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얘가 죽었습니다. 아, 죽었는데 뭐라고 그렇게 선생님 귀찮게 합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비웃고 그러거든요. 그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콤,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서 앉게 되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신비로운 그러한 말씀은 뭐냐면 그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5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소녀의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분리돼서 떠났던 그 영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 안에 다시 깃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병이 들어서 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거친 섬 몰아쉬다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일어나서 앉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동안 아파서 그렇게 죽을 병이 들었으니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얘기가 있어요. 이 나인성은 어디 있냐 그러면 나사렛이라고는 예수님의 고향에서부터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한 10km쯤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였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였던 이 여자는 과부가 되면 재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서 품행이 아주 단정하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오면서 많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과부였던 그 여자가 사람들의 인심을 잃었다든지요, 뭐 그랬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집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더라 그거예요. 그 현실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렬을 보면서 그 과부의 어떤 그런 불쌍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앞에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어찌 보면 죽은 지 한 30분, 1시간쯤 되었으니까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의 이야기는 적어도 하루는 지난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보통 하루 저녁이 지나면 그때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날은 덥고 뭐 냉장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부패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패하는 것 때문에 바로 하루면 그렇게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살아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세 번째 사건이 있지요.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러한 사건이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그러면 세례를 주던 세례터에 있었다.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계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지역은 어디냐면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있었던 그러한 입구였었거든요.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출애굽의 역사에서 그리 들어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장소거든요.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누굽니까?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베다니 마을에 있었는데,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km쯤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2km쯤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 바로 너머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 바로 감람산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 넘어오면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쭉 위로 좀 올라오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리고 쪽에서부터 올라오실 때 쭉 그 길을 걸어서 이 베다니 마을에 와서 거기서 늘 쉬시면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어떤 사역을 하시다가 쉴 시간이 되면 그 베다니 마을까지 가서 그렇게 쉬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지역에 한 이틀을 더 머물고 계셔요. 그러고 있다가 한 이틀이 지나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지 뭐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한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 마을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이제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중을 나가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굉장히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얼마나 참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 그러한 여인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늘 예수님이 오면 귀한 음식들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마르다가 똑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마르다의 입에서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는 그런 물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가서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애처로워하시죠. 무덤가로 가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어떤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슬픔의 현장이거든요. 그건 외로움의 현장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그러한 현장이거든요. 거기는 적당한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다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 나사렛 무덤가에 가서 그 무덤에 있는 그러한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더운 날씨.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거기 이틀 있다가 이 여리고 쪽으로 거쳐서 그 베다니까지 왔으니까 하루에 뭐 한 25km쯤 이렇게 걸어서 왔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이틀은 걸렸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한 바로 그러한 일들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 중에.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그동안에도 내 말을 늘 들어주신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야 할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신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선언을 하시죠. 죽었던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시신이었던 나사로가 묶여있는 채로, 수족이 묶여있는 채로 그렇게 수건에 쌓여서 그렇게 나오지요. 그 나사로의 무덤을 제가 성지순례 가서 한번 봤는데, 그때가 한 2000년쯤 되었을까요? 그때 거기를 가서 봤는데, 그 무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죽었던 나사로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거기서부터 묶여있는 채로 거기를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요, 생각해 보세요. 몸이 벌써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던 그러한 나사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서 그렇게 어떤 그러한 재생의 어떤 그러한 기쁨, 그걸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잔치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축복,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축하하는 그러한 잔치가 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모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은 아니에요. 그 부활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가지 경우들은 보면 결국은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 죽어서 육체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거든요. 영의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어떤 저주가 없는 것, 밤이 없는 것, 바로 그러한 것,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것,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것을, 그것을 부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활은요, 그것은 주님의 어떤 그러한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삶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죠. 하나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죠. 이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전부가 뭐예요? 재생입니다. 재생. 다시 삶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을 다시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 어떤 그런 다른 종교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환생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환생이라는 개념은 그것은 이제 어떤 뭐 불교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하면 육도윤회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밑에 지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아귀 지옥이 있고 그 위에 또 축생계가 있고 그 위에 인간계가 있고 그 위에 아수라계가 있고 그 위에 무슨 뭐 천상계가 있는데, 인간은 자기가 지은 업보에 따라서 그것을 계속 윤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환생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환생의 개념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이 있고 다시 가면 봄이 있고 그러지만 우리 인간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것은요, 그런 환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찌 무슨 다시 개가 되고 돼지가 돼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인간이라고는 어떤 그러한 존재는 고귀한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죽음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세포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그 한 인간으로서 다시 사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 썩을 몸으로 죽었다가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살아나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것들은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또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냐, 그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 보세요. 성경의 모든 그러한 죽음의 현장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나타나고 있는 7명 살린 그 모든 이야기가, 살았다 과부의 어떤 그런 아이를 살린 이야기, 수냄 여인의 아이를 살린 그러한 이야기, 또 그 도로가라는 여인이 세상 떠난 이야기, 유두고라는 청년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 야이로의 딸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 또 거기에 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한계요 고통인 죽음의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죽음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 거예요. 영원한 희망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육체가 다시 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육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요, 진짜 진리 중에 진리예요. 이 진리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고 또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 거듭남을 통해서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을 한번 겪죠. 그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라고는 첫 번째 죽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거기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한 번 육체로부터 태어났지만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둘째 사망의 자리에도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인 것이거든요. 왜 두 번 죽느냐? 그러면 죽은 다음에 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어떤 그러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인간이 한 번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육체로 한 번 죽지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육체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심으로 해서 육체적인 것이 육체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넘어서서 영원한 영의 몸으로 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리로 초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잘 새겨가면서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힘차게 승리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나 여러분,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이 삶의 여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